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대적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셨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 혹은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오늘 시편 이 저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이 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시나요? 하나님 왜 숨으셨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죠? 이렇게 솔직한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도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2절에서 시편 저자는 가련한 자신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세운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자기 대적이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잔해와 죄악을 말한다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신과 같은 자를 잡아챈다고 하나님께 지금 다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벌하고 자신을 구원해달라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자는요, 그 악한 자들이 왜 그 악한 일을 행하는지 그들의 태도와 속내까지도 하나님께 낱낱이 고자질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계속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압제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일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자세히 살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세히 살펴서 아는 분이 아니셔. 우리가 하는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또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그들에게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고 악을 행해도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악한 일을 하고 편법을 쓰고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이 모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분명한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 악한 일에 대한 보응과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감찰하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로 그 일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진리를 선포한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문제를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한 가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17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소원을 들으셨고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준비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안정시키다, 평안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들은 대로 일하실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기도에도 고난의 상황이 계속 찾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늘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반응과 대가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 늘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숨김없이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과 문제를 쏟아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선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